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확증된 사랑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5장을 참 좋아하는데 또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보기도 했는데 물론 로마서가 다 소중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떠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교회의 부흥, 성장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 구제, 기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로 그것들을 단정짓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실천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자신들에게 또 교회에게 질문을 던질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느냐 먼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외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교회 성장인가 먼저 물어보자는 거예요. 전도를 외치고 선교를 외친다면 누구를 위한 전도이고 누구를 위한 선교인가 먼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답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또 다른 2차적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교회, 내 일을 해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또 나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모른 채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교회 일이니까 한다라는 맹목적 생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겁니까? 대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는 전제가 된다면 자신의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의 복을 기대하고 뭔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면 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또 11조를 하면 복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주장을 해도 결국 모든 것은 거기에 복이라는 자기 위로 자기의 채움 거기에 결론 지어지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도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그 하자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자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만 그저 내 마음에서 나온 나의 어떤 위로, 나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하는 하자는 그저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 교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항상 필수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가령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 그냥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행위에 예수님의 명령을 의미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라는 행위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당히 높은 신앙 행위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치 없는 행위보다 가치 있는 행위를 할 때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행동 내면에 감추어진 인간들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냐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부여된 가치를 없애버릴 때 드러납니다. 너 그거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가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행동을 했던 자신에게 아무런 결과물, 혜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을 해도 어차피 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의 성전에 한 사람도 데려다 앉히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도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은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자질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고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10절에서는 더 나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는데 그 죽으심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죄인 된 자를 위한 죽음이었고 원수된 자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우리 인간의 자질이나 어떤 신앙의 행동은 전혀 상관없는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스스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믿음과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가 없는 자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고 죄인이 안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가 외면받을 때 반발할 수밖에 없어져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일만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항상 또 다른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모두가 세상의 복이고 문제 해결이고 형통이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일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해요.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말고 또 다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선하게 보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의 어떤 사업, 교회의 사역을 도움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의 5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이 경건치 않음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알고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치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 편에서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린 다만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뛰놀며 살아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그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닫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도는 행동이 있을 때 실천하되 순종하되 그 행동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